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5명의 위대한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고 우시야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3명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는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요시야 3명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기도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면은 아사 왕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끌고 와야 이 여호사밧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될 듯 싶어요. 이제 아사 왕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쪼개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점점 위축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막 위축되어져 가던 때에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에 침범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왔으니까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 왕이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36년간인데 36년간 참 편안한 생활들을 이제 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아사라는 왕이 군대를 끌고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침범해 온 건 아닌데 라마라는 곳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종종 지도 그리죠. 이렇게 지도 그릴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남유다는 여기에 이제 그려져 가지고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이 남유다예요. 그런데 바아사라는 왕이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라마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라마를 거쳐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입구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성을 하나 쌓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도 나라니까 외국하고 이제 만남이 있고 거래가 있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여기서 막아버리니까 이 아사 왕이 상당히 답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방법을 하나 찾은 겁니다. 방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 구스에서 올라왔어요. 구스에서 올라올 때는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3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약간 좀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여기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성전 곳간에서 각종 진귀한 보물들 그것들을 싹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이 아람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군대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군대를 좀 내려보내주면 이쪽에 와 있던 바아사 왕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신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아사 왕이 그랬다 이거예요. 아사 왕이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군대만 이쪽으로 북이스라엘 경계선으로만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다메섹의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오케이! 왜? 돈 줬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니까 군대를 옆쪽에 살짝 보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여기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바아사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대를 뒤로 뺀 거예요. 군대를 뒤로 빼가지고 이 라마 건축하는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사 왕에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옛날에는 구스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했어요. 물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어디 가서 한 거예요? 전쟁터에 군사 끌고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 평화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36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돼. 뭐 기도해. 전쟁할 것도 없어. 군대를 일으킬 것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돈만 갖다가 주면은 외국이 해주네? 어디가 편해? 어디가 쉬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전쟁을 하면은 믿음으로 하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근데 편법을 쓰면 쉽네? 어느 게 더 멋있어 보이세요? 쉽지 않죠? 뭐가 안 쉬워요, 쉽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지. 하면이, 그냥 이렇게, 이거 할래? 돈 주고 할래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방면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은 쉬운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사왕이 앞으로는 이 방법라고 결심을 해요.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사왕을 꾸짖는 겁니다. 당신 옛날에는 믿음으로 했잖냐. 옛날에는 기도를 했잖아. 옛날에는 하나님 믿고 전쟁터에 나갔잖아.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근데 왜 이제는 이 평안이 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그때의 그 믿음을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 쉬운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면 뭐 좋지요. 근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아닌 방법이 쉽다고 해가지고 그쪽 길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겠느냐고 라고 막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낸 거예요. 그러면 아사왕은 이 혼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어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라고 나왔으면 아사왕은 아까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때 그 3명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냐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세죠. 감옥에 쳐놓고, 뭐 거의 이거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치십니다. 치셔서 그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어요. 이 모든 광경을 믿음으로 했을 때 승리하는 광경과 그리고 편법으로 했을 때 믿음의 방법이 아닌 걸로 했을 때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철저히 무너지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왕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심을 해요. 나는 믿음으로 하리라. 편법 쉽지. 세상적인 방법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넓은 길이야. 하지만 그 넓은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쉬운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길도 아니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복받는 길도 아니야. 잠깐이야. 그 잠깐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믿음의 길을 가야지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복을 주셨냐면 사방의 나라들이 감히 남유다를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때는 감히 세상의 모든 나라가 유다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사방이 평안했고 그 평안한 중에 성전을 지어 올리는 역사를 솔로몬 초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여호사밧 시대에 열린 거예요. 그게 열려서 있으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은 참 편안했죠. 편안했어요. 사실 이게 편할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시달리고 있을 때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이 평안하면 꼭 문제가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언제 일으킨 거예요? 자기 군대는 전쟁터 나가 있는데 자기는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안할 때는 영적인 안테나를 더 높이 들시고 강력한 전파를 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요. 어쨌든 이 여호사밧도 편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 고민을 하나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외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는
구스에서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 막 쳐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외국이 쳐들어올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가 하나의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누어져서 그래요.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옛날에 솔로몬 때는 나라가 안 나눠졌었잖아요. 그때는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었는데 이게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이 나누어진 남과 북이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전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소진되어져 가지 않겠어요. 날마다 전쟁이 있고 아버지 때는 뭐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날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참에 자,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하자. 어차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야곱 족속이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이 어떻게든 어쨌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참에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는 안 되더라도 한 마음이 되어주고 같이 전쟁을 나가고 같이 뭔가를 하면은 이방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이 결혼 동맹입니다. 북쪽에서 딸을 데리고 왔고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아합이었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또 왜 아합이랑 그렇게 했을까? 참 이게 어쨌든 그렇게 아합이랑 연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불신자랑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죠. 불신자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정말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이야기했듯이 지구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뭔가를 도모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자와 뭔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뭐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연합인지 이거를 여러분 잘 따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되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지. 저도 믿음이 생기고 나도 믿음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연합이라면요, 저는 더 달아갈 것이고 내가 오히려 그를 끌려가가지고 나까지 망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뭔가를 도모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합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해가지고 그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했더니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뭐 붙어있는 나라니까 날마다 싸우거든요.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시키는데 이때 여호사밧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우리 이제 동맹 맺었으니까 이 전쟁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나가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하는 전쟁에 여호사밧이 끌려간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이거 우리가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는 건데 이거 전쟁을 나가자고 하니 참 이거 고민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예언자들이 막 개구리처럼 쪼글쪼글 하잖아요. 여러 기상에서 봤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사밧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 땅에 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언자는 없는가? 라고 물어봤고 그때 이제 아합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해. 그때가 멀리 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 사람 꼭 불러야 돼가지고 불러온 예언자가 미가야.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주고 어떻게 당신 죽을 거라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이번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아합 왕이 죽었으면 여호사밧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거기도 죽어가요.
거의 죽을 뻔해요. 그때 막 이 여호사밧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평안하게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불러다가 살려준 건 살려준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예언자 예후시 가서 꾸짖습니다. 보시죠. 19장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의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아합은 죽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죽어갔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평안하게 돌아왔다 이겁니다. 돌아왔을 때 예언자 예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를 혼내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은 당신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당신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가느냐? 라고 막 혼을 낸 거예요. 근데 아까 봤죠? 아까 아사도 이런 꾸지람을 당했단 말이에요. 꾸지람 당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언자를 감옥에 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왜 3인에 들어갔냐면 그 꾸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여호사밧을 위대하다고 말을 하시냐면은 저들은 꾸짖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꾸짖었더니 이 여호사밧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이 아합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행해 오지 못했던 개혁들을 진행해 갑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19장 4절에서 7절. 4절에 7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단어가 4절에 다시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쭉 해왔던 거죠. 옛날에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인 아합과 연합하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완성을 못한 거예요. 거기 정신 팔리고 거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겁나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돌이켜가지고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이 뭐인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뭘로 통치하는 일? 하나님을 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고,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정복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땅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쟁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요,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남의 거 굳이 빼앗지 않아도, 내가 굳이 편법을 동원해서 남의 거 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은 백성들을 출입하면서 저들이 믿음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도록 이거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여호사밧이 다시 했다. 이거 다시. 이게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20장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을 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성도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요. 와서 뭐 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대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는 그 바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막 흔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흔든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모두 5가지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질문 하나죠.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요? 문제 있을 때 합니다. 그렇죠. 문제 없을 때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더 열심히 되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목사님 신앙이 꼭 문제 있어야 하나 물론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바꿔서. 그럼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걸 전능하신 분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기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를 안 하는 건 그래서 불신이 돼요. 불신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에다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상 주시는 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를 주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신다고 믿으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안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라고 고백한 이유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에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만 여기에 갇혀있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중요한 점은 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원주민은 팔레스틴 사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거를 남에게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뺏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뭘 받았죠? 새 생명 받았어요. 새 생명.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이고,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썼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칼 두고 달려들었는데 주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라고. 그럼 우리도 원래는 그랬겠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민족 대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개척해낸 게 아니고, 우리가 획득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탈취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앞에 말했던 게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과 힘이에요. 강력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힘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간혹 우리가 정말 땅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간혹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시나?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편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미워가지고 패어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패어요. 그리고 나가 해가지고 쫓아내고 문 잠가버리시나요? 아니죠. 패는 건 패는 것이고 밥은 밥이잖아요. 아니 우리같이 우리의 사랑은 좀 좁지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편협해요, 사랑이. 그런 우리도 혼낼 때 하고 사랑할 때 구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는? 자녀에게 대해서는요. 그럼 하나님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혼내죠. 당연히 여호사밧도 혼났으니까
혼나는 거 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죄마저도 품어보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함들을 스스로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 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봐주시겠냐고. 이거 이렇게 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셔야 돼. 이 땅에 나가면 안 돼. 이 생명에서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일부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라 하늘도 우리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하늘에 계시다가 당신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또는 이 성전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전쟁에 져가지고 저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성전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 제가 바라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둘 것이고 내 관심을 여기다 둘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든가 먼 타국에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 여호사밧이 갖다 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점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못 믿어요. 내가 기도한 건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믿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돌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모시니까. 부모는 자녀가 외치는 소리를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제시를 해요. 우리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비명과 한숨과 눈물과 짜증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억울함과 속상함과 눈물과 한숨을 들으셔서 그것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고 노래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가나안 가는 길을 막았던 5민족이 있어요. 5민족. 그 중에 이방인이 둘이 있었어요. 시온과 시온 왕,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이에요. 이 둘이 이방인으로서 막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같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 3개가 막았어요. 하나는 암몬 족속, 또 하나는 모압 족속, 또 하나는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이에요. 이 셋이 막았어요.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쳐가지고 진멸시켜버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향해서는요 싸우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유는 암몬과 모아는 멀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냐. 그의 뿌리에서 나온 자 아니냐. 그래서 멀지만 그게 너희 친척벌 되니까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 하셨고, 에돔은 더 가깝죠. 야곱의 형제니까, 에서의 족속이니까, 그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과 싸워서 저들의 땅으로 지나가면 쉽게 지나가지만 가나안까지 돌아서 간다는 것은 험한 길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싸우고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멸망했으면 이 여호사밧 때 쳐들어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걸 싸웠으면 지금 이들이 우리를 치러올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의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도 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때 막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똑바로 못했으면 이런 기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12절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사 왕의 기도의 핵심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 없다는 게 이게 핵심이었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강력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한다고요? 주만 본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고 오셨나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별것 아니면은 오늘 해결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오늘도 이 밤에 갖고 오신 것은 그 문제가 우리보다 커요. 우리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만 바라봅니다. 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방법이 있으면 제가 했죠. 제가 뭐 땅을 파든지 뭐 물을 기르든지 방법이 있으면 내가 했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만 봅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의 기도 중에 사실 제일 심각한 기도가 뭐냐면은 자식 기도죠, 자식 기도. 이거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방법이 없어. 때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협박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꼬셔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 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 외에도 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육체의 문제는 방법이라도 좀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방법도 없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내요, 우리가? 주만 봅니다. 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누가 하냐면 무력한 자가 해요. 내게 수가 많고 방법이 많은 자들은 뛰어다니기 바쁠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자들, 뭐 길이 없는 자들, 지금 문 앞이 막혔어요.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다가 앞을 있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뒤에는 바로가 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문제는 있는데 방법이 없을 때, 돌파구가 없을 때, 힘이 딸릴 때 기억하세요.
주만 봅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서 주만 봅니다. 이길 힘이 내게 없어서 주만 봅니다. 그게 여호사밧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 내가 너의 방법이니까. 인생의 방법 찾아서 아람으로 뛰어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통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쳐들어온 적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고 힘이 딸려서 저는 주만 봅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